구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사님께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또한 듣는 자들로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정말 이 생명의 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됨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와 나라와 세계가 변화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지난 6째 주일, 어린이 주일 및 성찬주일 낮 2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각자가 생업에 흩어져 종사하다가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와서 귀한 예배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성령께 부탁드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내게 살아가며 저주 말씀 따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를 돌아보는 가운데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우리에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기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정말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납점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들의 부족한 모습만을 보고 서로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질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내가 온전히 서서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도 저희들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서로 연약하고 부족했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이 많았던가 이 시간 특별히 어린이집을 맞아서 함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참으로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들의 미래가 나의 기도에 달렸음을 깨닫고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이제 다시 마음을 다지기를, 오늘도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그 출발점 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회개를 받아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거룩한 날까지 이루고.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제 말씀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사도신경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앞에 한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29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일주일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으나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친 만큼 우리도 행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아이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고 아이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성장하여서 생명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름으로 세워주신 목사님께도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한 제주도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생명의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정말 종말로 치닫는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라와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통일됨으로 북한의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장하였듯이 북한도 많은 성장을 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고통과 눈물이 없는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들으시면서 옛날 찬송 139장입니다. 성찬식 진행합니다. 154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이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듯이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주님의 몸을 생각하시면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 세우신 뜻을 따라서 주님의 거룩한 식탁을 베풀고 떡을 떼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이 떡이 신령한 생명의 떡이 되게 주옵소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잔합니다. 예수께서 십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로 많은 백성의 죄를 사하셨사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목주님 나오셔서 같이 정리하십시오. 229장 찬양 드립니다. 사모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러나 파단 아람으로 가서 그 유족을 브루엘의 집에 이르러 그 외삼촌 라반의 가정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브라함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 심령들이 열려서 주신 말씀을 심령에 담고 참으로 가문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그리고 자자손손 명가를 이루는 축복의 반열에 다 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오늘 종의 입술을 수행하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자.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자.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자.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물이 갑니다. 어린 주일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버이 주일에는 자녀가 어버이에게, 스승의 주일에는 제자되는 이들이 스승에게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드립니다. 참으로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물은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선물은 물건 아닙니다. 선물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
예컨단이 아키히로 씨는 선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메마른 마음에 되지 위해 똑똑 떨어지는 맑은 물방울과 같다. 그 맛이 너무 달고 고마움 또한 크고 깊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서로를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바람이 들어있어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감사의 마음이 깊이 들어있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아주 훌륭하게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특별히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묻는 분들에게 대답해 주기를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교제를 하지 마라. 불평분자들은 긍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데 그런 사람과 교제를 하면 역시 너도 그 영향을 받는다. 또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라. 그 사람으로부터 감사를 배우도록 해라. 이 세 마디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더니 아주 훌륭한 자녀들로 성장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것은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로도 분명히 보여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술학교에 3번 지원했다가 3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이런 바보가 태어났나? 이 소년이 바로 세계 최고의 조각가인 로딩입니다. 한 소년은 5살에 겨우 말을 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서 멍청한 아이라고 불려졌고 산수를 제일 못해서 항상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임선생으로부터 늘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전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결국은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한 소년은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왜 둘이 돼야 합니까? 라고 선생님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것을 자기가 이야기해달라고 아주 선생님을 성가시게. 어떤 날은 새끼를 낳겠다고 온종일 오리알을 품고 닭장에 들어가서 엎드려 있게 됐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이 아이를 문제하러 낙인을 찍고 13살 때 그만 퇴학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소년은 바로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아이만 못해서 속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실 우리 청년들에게 아이들에게 너무 성급한 그런 기대를 절대로 가지지 마시라. 부탁을 드리고자.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아이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날 맞아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하셨습니까? 어저께도 우리 작은 딸이 이제 5시 비행기로 간다고 그래서 급히 인사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호주머니에 손을 여니까 3만 원 받았어요. 이거 예수님에게 선물 사주라. 이 부모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최고 선물을 주고 싶어. 그런데 간혹 좋은 선물이라고 주었는데 오히려 유익을 안겨주지 못하고 해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다. 요즘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 아이들을 자꾸 빼가. 교회 속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아이들을 빼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원을 가다. 어떤 뭐 영어 거기도 가고 또 지금 이제 글씨도 가고 뭐 배우러 간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왜 자살합니까? 애들이 학원에 안 가서 자살합니까? 영어 많이 안 배워서 자살합니까? 그들이 정말 저녁 9시, 10시까지 그들이 학원에 다니면서 전문 교육을 하는데 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바로 가르쳐. 특별히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 진행할 때 애들 빼가는 것이 아주 나쁜 부분이에요. 학교에서 무엇을 많이 배웁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느냐를 가르쳐요. 여러분, 그것을 배우는 아이들이 어떤 마음까지? 두 가지. 하나는 악착같이 세상에서 돈 벌어서 자살해. 또 한 가지는요. 나는 그 뒤에 이러지 못하니 나는 할 수 없다. 포기하는 것을 가르친다.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생명을 가르칩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프로그램에는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아이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 안에 넣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을 자녀와 후손에게 선물하고 물려주는 부모가 되라. 네,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선물로 재산을 물려줍니다. 집도 사주고, 땅도 사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줍니다. 좋은 학벌, 좋은 사업, 조상대대로 일어나는 가보, 좋은 습관, 교훈, 정신 물려줍니다.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마음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참으로 유쾌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것들만 있으면 충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선물을 준비해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선물을 준비해줘요. 무엇입니까? 신앙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참된 신앙을 온전히 물려주어야만 저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서 그렇다. 3절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행복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본문에 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형인 에서가 장자의 명령을 아주 경휼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팔아먹었죠. 아버지가 얼마나 애통하고 절통했는지 그 상처가 너무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망령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뿐만 아니라 결혼 대상자도 이방 핵족속 아내들을 택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거리가 됐다. 왜 이삭과 그들을 보면서 근심을 했습니까? 부모 뜻을 거역하는 불충도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에서 속된 생활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모습, 그것이 앞으로 그들의 미래를 불을 보듯이 뻔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라는 보물이다. 아버지 이삭이 이런 아픔으로 인해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신신당부를 너는 결혼 대상을 가난한 사람의 딸 중에서 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아라. 그것은 야곱의 신앙을 하나님 중심에서 지키게 해주기 위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신앙이라고 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인간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온갖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인생 경영의 원리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말에 순종한 이삭은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영웅적인 생애를 살았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습니다. 야곱은 147살을 살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가르친 아버지예요. 그 놀라운 해안입니다. 또 하나님 중심 신앙에는 충실해서 든든한 국가 깃들과 가정 깃들을 잡아주는 것이 조상의 축복의 동료가 된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지. 자녀들이 남보다 뛰어나면 좋겠지. 자녀들이 말씀뿌리가 아니고 자녀들이 사람들이 손가락에 맞지 않고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취급받지 않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도 또래들 속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자라면 좋지.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에 항상 바로 서도록 습관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바로 서도록 그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떠한 시련의 세파가 닥쳐와도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오늘 나는 자녀들이 약한 줄 모르고 너무 약해가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죽겠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 21층 아파트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릴 준비.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자살 사이 들어가서 함께 죽을 사람을 찾았어.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고 잘못 가르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정말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녀와 후손을 말씀대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모된 모든 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가 있겠어요. 이놈아 잘 되지. 네가 잘 돼야 집안에 살고 가문에 살지. 그거는 사람의 바램.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안 해도 그것을 힘없이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 홀라 그 중에서 혹시 100명 중에서 1명 정도는 맞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머니 말씀 맞지. 그래 내가 바로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권위가 없다. 무엇이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애들이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말씀해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중심에 성실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게 잘 되게 해주신다. 내가 이 땅에서 복되고 내 생명이 길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심령에 꽂아줘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움켜쥐로만 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모가 되시오. 어떤 가장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퇴근 후에도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루를 마치고 나면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노가다 한다고 힘들고 윗사람 본다고 눈치 본다고 힘들고 참으로 먹고 살자니 정말 뼈가 부러지게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지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런 기도를 하신 분이 있다. 집에 가서 잠만 자지 말고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친 사람이라도 축복할 힘만은 남겨둬라. 아무리 지쳐. 옆에 사람과 싸운 데는 모든 힘을 다합니다.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다 하고 그냥 갈증도 없고 그냥. 그런데 그렇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 스스로 터져가지고. 네. 자녀를 축복하기는커녕 들어오기만 하면은 시비하는 거예요. 이놈아, 옷 꼬라지 그게 뭐냐? 너는 첫날 만날 거니까 그렇고. 자식을 축복을 해주던 에너지를 어디다 다 썼어요? 남을 저주하고, 남을 그냥 제압하고, 남을 그냥 어떻게 바람 뭉개는 데 다 써. 축복할 힘이 하루 마치고 나면은 걸걸합니다. 막걸리 한 잔. 여러분, 축복할 힘을 막걸리 먹고 그냥 두 다리가 그냥 흔들흔들 해가지고 그 힘을 다 자식이 잘못된다고. 그 자식을 왜 자꾸 타설하시냐고. 뭐에 원인이 있습니까? 오늘 그 비결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따라합시다. 축복할 힘을 남겨둬라. 할렐루야. 아멘. 축복할 힘을 남겨두십시오. 그리스도인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자녀를 바라봅시다. 잘된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 안 하시면 누구를 축복하십니까? 항상 꾸짖을 때도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꾸짖으셔야 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꾸짖으면 아이들이요. 패배감을 가지고 패배감. 내 부모도 인정 안 해줍니다. 집안에 키우는 강아지를 밝기로 차면 그 강아지가 밖에 나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밝기로 찹니다. 그 강아지가 집안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으면 여러분 옆집 사람들도 이웃 사람들도 그 강아지 함부로 안 합니다. 하물며 내 자식을 속상한다고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뭐 별의별 악담을 다 하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가 자라서 앞으로는 뭐가 될지 여러분이 뭐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축복. 네.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축복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정표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면 아이들이 눈을 어디로 뜨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머릿속에 항상 뭐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빼앗기도 하시고 많이 주시기도 하시고 적게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기도 하시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런 계명이 내가 하나님 앞에는 잘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는 잘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방면에 내가 꼭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거 좀 외웠어. 오늘 저녁부터 가서 기도해. 아멘. 모르거든. 성경 펴놓고 그냥 읽어 그냥. 딱 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시잖아요.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지나. 그런데 때가 되면
콩나물에 물 주듯이 주시라. 할렐루야.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부모로서 최고의 선물, 최고의 유산이다. 우리 목사 사모되는 분들이 자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다른 집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척교회 하다 보면 밥 굶기도 하고 참으로 제때 학교에 내일 그런 여러 가지 돈도 못 내고 그냥 입는 것도 그냥 변변 참고. 그런데 도대체 이 목회자 가정에서 뭐가 특별합니까? 한 가지. 축복이다. 목사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이 되죠. 그래서 머리가 돌아가는 사모는 목사님을 괴롭힙니다. 그저 저녁만 되면 가서 기도해 주세요. 아침만 되면 가서 기도해 주세요. 새벽 기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너무 생기지 말고 들으십시오. 목회자 자녀들은 이상하게도 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목사는 개똥 같은 개떡 같은 자녀들이 잘 아니 왜 저렇게 개떡 같은 부모 밑에 자녀들이 잘 되나? 비결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비밀을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입히고 뭐 잘하면 저 알아서 잘 되겠지.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말씀을 심령에 심어주는 것이 최고의 무기를 지어주는 것이다. 칼날 같은 세상.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싸워 이기고 살겠습니까? 말씀을 지어줘야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아이를 든든하게 씁니다. 그 아이가 갈 길에 불을 환히 비춰. 그 아이들의 갈 길에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신앙을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조상 대대로 부모와 자녀들을 축복한 결과는 민족 위의 머리가 되는 나라와 가문과 가정을 이루게 하는 비결이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저 민족이 잘 되는 이유가 도대체 유대인들이 저렇게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세계의 정치를 주름잡고 세계의 예술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 바로 대답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신앙을 중요하게 가르친 것과 조상대대로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한 결과다. 제가 하는 말이에요. 많은 전문학자들이 연구를 한 그들의 종합적인 결론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십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성령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손손이 만대까지 복받고 형통하고 민족에 뛰어난 명단을 이루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죠.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을 상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제주에 위대한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재벌이 나와야 되고 제주 도지사가 나와야 되고 제주에서 참으로 전만 분야의 최고들이 배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갖습니다. 이 말씀을 꼭 실천해서 하늘 영화를 얻게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